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에 하늘 말씀 붙잡고 승리들 하셨습니까? 설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면서 좋은 또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에게는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표도 일심, 전심, 지속하는 교회라는 응답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번에 또 설 연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오늘 또 포럼을 들어보니까 가정들마다 응답받는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축복이겠죠. 이미 준비하신 응답인데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에 설 연휴가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저희 가정에서 다 모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부산 내려가고 밀양으로 가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 형제들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돌아가시고 해서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모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가정에서 수요일부터 와가지고 금요일까지 있다가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일날 봐도 여러분들 좀 신경 쓰이죠? 근데 그 전날 와가지고도 같이 또 아주 좋은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집사람이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 기쁘게 즐겁게 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남편으로서 참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번에 움직이면서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놀고 먹진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저희 가족들이 또 형제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는 가운데 이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상문화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가문이 우리 가문이었거든요. 그것에서 정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민건 헌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결국은 전도와 승기를 위해서 식민건 헌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들이 전도와 승기에 올인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자선만데 정말 천대가의 복을 받는 응답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돌릴 수 있는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우리 가정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과 전도와 승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리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주고 난 뒤에 이번엔요. 작년에 그냥 말씀만 주고 우리가 기도가 마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고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형이 기도하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주고 통성으로 모든 식구들이 기도하고 동생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내고 통성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설 연휴 캠프는요 완전히 우리 가정이 부흥회가 됐어요. 부흥회를 한 겁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이번에 돌아가면서 중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고 이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설 연휴 캠프가 아니었냐. 그리고 이제 올해는 형하고 같이 동생하고 같이 또 운동도 하면서 못 치는 테니스도 또 하면서 이제 또 목욕탕에 갔죠. 삼형제가 벌거벗고 목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수십 년 동안 그래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또 같이 함께 목욕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참 감사한 그런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을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자녀들이 다 앉아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모든 형제들이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했다. 완전히 가문 캠프가 되는 응답을 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복음 안에 한 사람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 문을 여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문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그런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성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복음만이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가정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가운데 오늘은 전도자의 지속입니다. 일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본 사람의 삶이 일심이다.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전도자의 삶이 맞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전심은 뭡니까? 생명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사람의 삶이 뭐냐? 그것이 전도자의 전심이다. 그럼 전도자의 지속은 뭐죠? 흑암 세력을 끊고 미래 살릴 남은 자의 축복을 찾아서 준비하는 삶. 이것이 전도자의 지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전도자의 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오늘 우리는 왜 지속을 해야 되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냥 일반 신자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로 이 시대를 살리고 죽어온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전도자의 지속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시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이것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했냐? 왜 하나님은 풀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을 갖다 존재케 했냐? 결국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모두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냐?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온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영적인 문제. 그걸 보니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함께 우리 인간이 흑암, 혼돈, 공허성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았어. 결국 하나님 떠나는 그 원죄 문제. 이것이 곧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문제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영혼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 음란, 이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중복당했어. 이제는 교만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예요. 이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문화 문제까지 온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은 점술, 무속, 우상, 이 문화 속에 빠져있는 우리 현실. 이 문제를 살릴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나 맞습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 살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영적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점술, 무속, 우상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살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답을 찾아가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혹시 이번에 여러분들 가정에 제사를 지낸 가정들이 있습니까?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결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끊고 그것을 승리케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걸 두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제사라는 것은 귀신을 부르는 거잖아요. 점술, 무속, 우상 이거 뭐냐? 귀신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그 일에 빠져 사단에 속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또 개인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실 문제, 후대 문제까지 와 있는 우리의 삶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살릴 수 있는 법이 뭐냐? 그것은 전도자의 지속으로 들어갈 때. 전도자의 삶 지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이 문제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를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자녀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현장을 살리라고. 이런 시대에 빠져 있는 그 영혼과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있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문을 쳐다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형제들 모였을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철저하게 우상숭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 저주와 재앙 속에서도 빠졌던 가정들,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가시는 축복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예,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알아야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해결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이런 문제 속에 빠진 영혼들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죠.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지금 산적히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무엇을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지속이라는 그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거기 보면 4장 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속하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 전파. 결국 생명운동, 말씀 전파, 여기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전도자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뭐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있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 이 독일군이 영국을 갖다 폭격하면서 시가지를 폭격하고 해안가를 폭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2차 대전이 마무리되는 그때쯤 돼서 영국에 보니까 시가지와 해안가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꽃은 알고 보니까 씨앗이 어디서 왔냐? 옛날에 영국에 없었던 꽃인데 이 꽃이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물기를 타고 넘어 영국 땅에 와가지고요 땅속에 묵혀 있다가 독일군이 폭격하는 그 시점에 이 땅을 폭격하니까 밑에 있었던 씨앗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사기 트기 시작된 거예요. 그 마칠 때쯤 돼가지고 보니까 온 시가지 또 해안가가요 아름다운 꽃들로 다 피어져 있는 거 있죠. 그때 희망을 잃었던 영국 시민들이 그 꽃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말씀 전파, 이 조그만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이 일에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왜? 전도자니까. 그냥 불신자가 아닌 전도자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다. 정말
사단에 잡혀있는 우리를 살리는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모든 재앙과 노임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사주팔자를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저주와 재앙에 빠져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해방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속이고, 운명에 빠졌다고 속이고, 사주팔자 묶였다고 속이고, 우리는 이미 해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곧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신년이 되게 되면 무엇을 봅니까? 신수를 보는 거죠. 예, 점치러 가는 거죠. 아직도 운명이 안 바뀌어가지고.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주파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이 이번 명절 동안에 오고 가는 걸음걸음 속에 허감과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 하나님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걸음은 보통 걸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걸음이요.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걸음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걸음이 여러분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가르치고 누리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또 가르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러 때려갔든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또 권하라. 왜 경계해야 됩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틈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세력.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막고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속지 아니냐고 사단의 속임수를 오히려 꺾어버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 있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도 막지 못해요. 때로는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잠을 자는데 아주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잠을 자다가 잠시 눈을 떴는데 누가 자기 집에 담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래가 누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네가 넘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은 그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쿵 떨어졌어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둑이 또 방 안에 들어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깨어러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방 안에 있는 거 훔쳐가기만 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훔쳐가지고 놓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깨어있는 사람이 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알고도 먹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면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이것을 지속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답을 또 증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해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장로라는 직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권사라는 직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교육자라는 그런 직분 주셨습니까? 감당하고 다 힘쓰라고. 왜? 그 일이 식량이 멸류관을 얻을 일이니까, 자랑이 멸류관을 얻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결국 전도인의 일, 그건 뭐죠? 식량운동, 영혼구원, 말씀운동, 이것을 위해서 힘써 다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을 보면 이 일을 하는 자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고 직무를 감당하는 자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 있죠.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겠다. 이런 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정연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도 청년 때에 교사로서 섬겼습니다.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를 했죠. 그리고 중등부 교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는 토요일마다 학교가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토요일날 휴무가 되어서 아이들 학교 안 가지만은 제가 청년 때는 토요일마다 우리 학교에 이 전도팀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없으면 혼자라도 그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토요일날 아이들 학교 마치면 나올 때에 그 다음날 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는 여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고 있는 거 있죠. 그 결과 제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전도를 위해서 한 작은 헌신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희 두 딸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힘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리지만은 그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들도 또 아빠, 엄마가 전하는 그 복음을 또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근데 하는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작은 헌신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헌신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예, 믿으시고 이 일을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말씀 전파, 식명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 이 일을 지속하고 전도인의 일을 지속하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지속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요, 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전도운동, 여기에 우리가 또 지속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 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뭐 때문에 벌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돈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설교학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전혀 전도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을 번다면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게 돼 있다는 사실,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의 지속 가운데 전도자의 들쑥에 있어야 됩니다. 예, 이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들쑥에서 우리는 지속하는 겁니다. 이탈하면 고생입니다. 이탈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요번에 카린에 갔었잖아요. 2주 동안 카린에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
우리가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한 주 동안은 그 랩런트 대회를 마치고요. 그 다음 주에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각 캠프, 4개 캠프로 흩어져가지고 그 현장에서 버마, 그 다음에 멜라, 노포, 메카무노이 이 4군데에서 흩어지면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만은 모노드라마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또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화요일날 마지막 저녁에 우리가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장소를 딱 정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다 이곳으로 오라 해가지고 그곳에 모였었습니다. 모이고 나니까 한 70명 정도가 돼요. 제가 데려갔던 사람들이 38명이고 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70명 정도가 한 식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기 파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틀 동안, 3일 동안 헤어졌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시니까요. 너무 반갑잖아요. 꼭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살아서 들어온 사람 그치? 그러니까 서로 반가운 거예요. 막 껴안고,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도 막 무용담. 우리 캠프에서는 이렇게 했다. 무용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다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막바지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베이스 캠프에 있었던 거리하고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예요. 그 식당이. 걸어서 가면 한 1시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팀들은 길을 안 대가지고 먼저 간 팀이 있고 또 중간에 간 팀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길을 아는 팀들은 저도 찾아갔어요. 또 중간에 간 팀들 가운데 자기가 길을 안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간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해서 보니까 2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2명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국 국민지에 있는 카린 그 지역에서 2명이 없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2명을 위해서 찾아다닌 겁니다. 이제 우리 사역자가 샘 목사하고 저하고 또 우리 윤준목이라고 있는데 세 사람이 있어. 이 애들이 완전 미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2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7명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깜깜한 도시에 그 시골길에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 있죠. 근데 마침 전화가 한 군데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우리 베이스 캠프에 있었던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한테 연락해 준 거예요. 지금 7명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다면서. 그 알고 보니까 국경 수비대가 있는데 국경 수비대를 지나가지고 버마에 가 있는 거, 버마에. 이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 지나가는 경운기를 씌웠답니다, 저녁에. 경운기 씌워가지고 뚜메키 학교 가냐고 물어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경운기 아저씨가 뚜메키 학교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올라타라 해가지고 올라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저 버마 가는 길인 거 있죠. 버마에 가 있어요, 버마에. 그 연락받고요, 한 차를 타고 달렸어요. 달렸는데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엄청나게 큰 철저 산중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령 그 태국 국경에서 버마까지 차로 한 10분 정도 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속으로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 분명히 여권도 없지. 완전히 미아가 됐으면 국제적인 문제까지 되거든요. 국제적인 문제, 한국에 있는 7명이 지금 미아가 돼가지고 대사관에 와 있다. 곤란하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야단 치는 것도 야단을 쳐야 되겠는데 야단 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전화가 왔고 그 국경 수비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가 봐요. 우리 현재 있는 목사님한테 5명이 이곳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그게 카렌하고 범하고 국경 수비대인데 신분을 확인하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분도 확인하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이 5명이 가다가 길 잃은 2명을 또 만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명 찾고 2명을 또 찾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7명이 이제 뭉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 한참 동안 우리가 만났는데요. 그때만 얘기 안 했죠. 야단 안 쳤죠. 자기들 또 거기서 어떤 애는 울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 이제 베이스 캠프로 와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또 야단을 치고, 저도 이제 책임자니까 크게 야단을 쳤어요.
원래 그 저녁에 파티를 하려고 딱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밤이니까 축제를 하고 좀 파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는데 그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제 야단을 좀 쳤어요. 뭐냐? 전도자의 대를 속에서 이탈하면 되겠냐? 예, 전도자의 대를 속에서 이탈하면 이런 고생입니다. 예, 오늘 그 말씀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탈하면 고생이에요. 자기만 고생이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다 고생이에요. 우리가 한 시간 반을 찾아다녔다니까요. 차를 가지고. 1시간 반이면 적은 시간입니까? 차 몰면서 그래도 7명이 만났는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 이제 뒤에 와서는 야단 좀 치고 그 다음 나가서는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더 넘어갔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절대 이탈하지 마라. 예. 강사같이 다녀? 팀을 이루어서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전도자의 대를 속에 이탈하면 고생입니다. 예. 여러분은 육신적인 것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여러분을 부르냐? 전도자. 이 복음은 생명운동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데 이 속에서 이탈한다면 나만 고생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고생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우리가 돌아왔는데 예.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오늘 전도자의 대열 이탈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보면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도자라는 그것 때문에 환경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찾아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우리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 절대적인 힘을 우리 얻으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절대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열방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신전신 지속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4시 기도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 때는 새벽에 넣을 수 있으면 새벽 기도. 또 그리고 직장 때문에 아니면 어려운 것 때문에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그걸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이런 기도, 24시 기도 비밀 속에 들어가고요. 낮에는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어떤 문제 속에서 집중 기도할 때에 24시를 넘은 25시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정의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자의 지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지금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호관인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그 현장을 살려야 할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거 말씀 전파에 여러분 지속할 때에 반드시 때는 옵니다. 예,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불신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세스망이를 통해서 분명히 삼천전에 나는 응답과 백지의 백승교지의 문을 여시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날이 옵니다.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그런 가운데 말씀 운동 그리고 전도자의 대 속에서 지속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교회 응답을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먼저 말씀 운동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가하는 그 현장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영적 실린 영혼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축복을 이미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먼저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안전병에 일어나는 응답과 질병 가운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반드시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 지교운동 이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설 연휴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현장 지교운동에 여러분들 정말 힘을 다하여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래 후대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이 우리 미래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응답 속에 오늘 전도자의 지속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지금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전도자를 부르시고 지속하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선포하며 또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과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허락한 것 사단의 권시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만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전도를 위하여 승리해서 헌신할 때에 상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